오늘 이제 말라기서를 오늘부터 좀 살펴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100년쯤 지났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하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도 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도 깨닫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동안은 잘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스가랴서나 학개 선지자나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오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한 100년쯤 지나가도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페르시아나 이방 족속들에게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점점 그들의 신앙이 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또 불신앙하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걸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6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것은 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깨우쳐서 회개시키고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인데 자기들 생각에는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그러고 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는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돌이키지 않은 그런 모습의 내용들이 이 말라기 선지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마지막 때다, 코로나 시대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 어렵고 힘들 때다, 이런 사정 형편들이 우리에게 많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감사하기 싫어서 안 하고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때인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사정 형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여서 그것만 핑계대고 자기가 잘못한 건 깨닫지 못하고 결과가 나타난 거 그건 하나님 책임인 줄 알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마디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 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뜻은 선하신 뜻이고 좋으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뜻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쁘게 하실래야 하실 수 없고 없는 분이고 죄를 행하실래야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우리들이 죄짓고 우리들의 죄의 결과지 하나님이 잘못해 주신 건 아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사랑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끝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위해했다. 둘 다 에서나 야곱이나 이삭의 아들인데, 쌍둥이로 난 아들인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먼저 나왔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에서는 위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까지 약속해 주신 것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게 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선택의 은혜, 존재의 축복, 이걸 잘 깨닫고 이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된 게 우리들이 무슨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냥 놔두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굳어져서 세상의 죄악으로 굳어지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옳은 줄 알고 그냥 사단에게 마음 뺏겨서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니까 됐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현실, 현상들, 이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걸 체험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어갔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런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 신분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설입니다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그 은혜와 사랑은 정말 뭐 영원토록이니까 잠깐 눈에 보이는 것, 지나가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럴수록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그럴 때일수록 믿음 잘 지켜야 돼. 그럴수록 마음을 착한 마음을 먹어야 돼. 그래야 더욱더 빛나는 믿음 되죠. 어렵고 힘든데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실망하고 낭망만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그건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준 거, 그걸 믿으면 그럴수록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럴수록 견뎌내고 버텨내고 주님이 내 뒤에 따라오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목자가 지팡이 들고 막대기 들고 양떼를 뒤에서 이렇게 호위하면서 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럴수록 감사하시고 그럴수록 견뎌내고 버텨내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키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취급하시지 않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서 나하고 함께 안 하신다 말이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 말이야.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게, 앞에서 걸음마 하는 아이 그냥
붙잡아줘서 한 걸음 하나 둘 요렇게 해줘야만 신앙을 하냐 그러니. 그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잘하지를 않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답답하겠냐 말이에요. 이거 큰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안 자라는데 그런 병도 있잖아. 잘하지 못하는. 그건 얼마나 큰일이냐 말이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권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믿음 지켜야 돼. 그래야 빛난다 말이죠. 과부가 엽전 두입 바치니까 모든 거 다 바친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럴수록 떠야 된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구약의 뒷부분을 올수록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걸 강조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14절 끝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13절에도 만군의 아니 하나님이 자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 알아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럴 뿐이에요. 제발 좀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시켜주고 하나님이 바로를 물리쳐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대자연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여주신 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젠 믿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말씀을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백성들에게 이걸 자꾸 말씀하시면서 제발 믿고 따라와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믿질 않아요. 믿고 따라오질 않아요. 남의 부모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안타까워서 엄마가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아이 그런 얘기 좀 그만해요. 그거 그러면 부모 마음이 좋겠냐 말이지. 그거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버지다.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냐 그러냐. 그 심정이나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럼 이거 잘 깨닫고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아닙니까? 신뢰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으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지. 뭘 주면 해 그리고 좋아서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뭐 없고 부족하면 톡 빚어가지고서 그냥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하나님 뭘 주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리고선 비틀어진다 그러면 이게 신뢰관계가 되냐 그러니. 사실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서 죄는 자기가 해놓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다 떠미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냥 놔두면 죄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지옥 갈 짓을 하면서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놔두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으면 주워온 자식 아니면 매를 든다고 그랬어요.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지요. 남의 자식이지요. 남의 자식 같으면 얘기할 거 없어요. 현준이가 아주 착하고 말도 잘 듣지만 내 자식만 못하다 말이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정의란 말이지. 남의 자식 같으면 어느 정도 이상 어떻게 얘기하냐 말이지. 좋게 얘기해서 들으면 다행이지만 안 들으면 더 얘기 못하지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 때 부모의 심정을 알고
따르는 자식이 철든 자식이라, 성숙한 자식이라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그러면서 그랬고 6절 끌 때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7절에 더러운 떡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이라. 뭘 잘못했냐.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 이 좋지 않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짐승의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이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없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게, 원래 하나님 앞에는 흠 없는 1년 된 양, 염소, 흠 없는 걸 갖다 드리라고 그랬거든. 근데 흠 없는 거 있는데 그건 아깝고 인색하고 못된 거, 병든 거, 저는 것들, 이런 것들 갖다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깝고 인색한 마음, 탐욕의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러면 그거 8절 끝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받겠냐. 사람에게 갖다 그렇게 줘봐라 말이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여러분 부모님 잘 모신다 그러면서 쉰밥 갖다 드리고 찬밥 갖다 드리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좋겠어요?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구원주라고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우를 해드리냐. 그 핑계가 뭐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그렇죠, 하나님 복을 안 주시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속인다, 스스로 속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절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 이방 민족들도 그렇게 안 한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 여러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못 믿고 마음대로는 성도들을, 교인들이 무실당하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을 잡수는 거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도 무서워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 떡 이런 것, 더럽고 추한 것들, 병든 것들, 훔친 것들, 저는 것들, 이런 거 흠 있는 거 갖다 드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13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기를 얼마나 번거롭고 힘드냐. 그거 구별해서 드리는 게 힘들다, 어렵다, 번거롭다 그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대로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따르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의 사정 형편에 상관없이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잘하면 그 신앙이 더 빛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정성을 다하면 더 빛나는 거예요. 과부가 엽전 2입 바치니까 양으로 보면 아주 적은 거예요. 동전 2개 바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많은 걸 바쳤다.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우리는 부자다, 부여다,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조금만 드려도 가난한 사람들이 양으로 비교하면 더 많이 드린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나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자랑스럽고 고개를 뻣뻣하게 하는 것, 그런 신앙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이제 우선 예물 가지고 예배 가지고 말씀하는데 예배 생활하는데 경솔히 하시지 말고 아주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 최고의 정성을 다하세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을 따르는데 좌우지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적당히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부쉈돈 할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기 주님이 네 총독한테 그 병든 거 저는 것들 갖다 줘봐라 말이지. 사람은 탁 보고 그걸 결과가 분명히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이 날 무시했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징벌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안 계신 것 같고 안 보이니까 그냥 적당히 대충 한다 그러니 빼먹기도 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핑계대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따르세요. 하나님이 왜 바로바로 조치를 안 하시느냐? 왜 하나님도 똑같이 욕을 잡수시고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징계하시면서 어렵고 힘든데 그냥 놔두시고 하나님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참고 견디면서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실 수 있는데 왜 그래?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악은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이게 진짜 나한테 내 생명이요 정말 능력이라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찔렀어 그러지 말고 찔림을 받아야지요. 어찌할꼬 하면서 찔림을 받아야 회개가 있지요. 근데 그걸 안 들으려고 그러고 적당히 슬쩍 대충 넘어가면 자기 심령만 굳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마지막 때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과 탐욕의 영이 쏟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 육신의 살 걱정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듣고 대충 넘어가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령이 굳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받는 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심령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만 심령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을 잘 모시는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세로 그렇게 정성껏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냥 육신의 기분 감정으로 예배드리고 육신의 사정 형편만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영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복 주시려고 내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잘못된 거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죽고 사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거 구차한 것 같은데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엄마다. 이거 자식을 볼 때마다 계속 그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그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걸 볼 때마다 이 연세의 후반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찔려요. 그렇다고 우리는 말라기 시대 선지자 시대, 스가랴 선지자 시대, 학개 선지자 시대, 그때 사람들보다 나을까요? 아니, 나은 거 없어요. 우린 이방인들이 돼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지 나은 거 없어요. 정말 나은 거 없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죄악은 더 깊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잘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뻗대고 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에 이렇게까지 돼가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디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줄 알고. 그 육신이죠. 근데 육신은 죽고 썩고 끝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솔히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지 누가 괜히 그러는가 말이지. 해결해 주면 되지. 나도 그렇게 잘 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는.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똑바로 깨닫고 스스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어진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 믿음의 문제, 존재의 문제지 이게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해준다고 날마다 원망 불평하다 그러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 2세대를 깨닫고 보니까 불뱀에 물린 거 이거 불뱀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불뱀은 쫓아주지 않고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높이 장대에다가 불뱀의 놋뱀을 만들어서 그거 쳐다봐라. 보는 자마다 살 거다. 물린 자도 살 거다 말이죠. 놋뱀에 물린 자마다 치다보라는 거예요. 놋뱀을 쫓아주신 것이 아니고 놋뱀에 물려서 몸은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놋뱀을 물리쳐 주셔야지. 근데 그 무슨 착각인가 하면 뭘 모르는가 하면 놋뱀을 하나님이 쫓아주셨으면 놋뱀 물려서 독이 퍼진 사람들은 죽을 거 아니에요? 놋뱀 안 물린 사람은 살지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하면 놋뱀 물린 자들 그냥 놔두고 불뱀을 쫓아준 게 아니라 그 놋뱀 만드는 그걸 보라는 게.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진 그 사람도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뱀에 물려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 죄진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죄 안 진 사람만 불뱀에 안 물린 사람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주 영적인 치명적인 질병, 전염병인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 타령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건 기복신앙인데 그건 문제 해결해줘도 욕심에 또 불만족하고 또 불만족하고 계속 그래 꼼지락하고 노랑벌레가 위로나무 꼭대기 올라가 보면 나인 줄 알고 세상 명예 권세 얻은 줄 알면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부잣집 사람들한테, 명예나 권세 있는 사람, 대통령 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걱정 없지요? 아주 만족하지요? 행복하지요? 그러겠어요? 네? 윤석열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은 행복하겠지요? 걱정이 더 많아요. 욕심이 더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이제 5년 동안 했으니까 아이 할 만큼 했다 말이지. 이제 여한이 없다. 그리고 퇴임하겠어요?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 같은 얘기할 거야. 헛되고. 아유 그거 괜히 했네. 안 했으면 차라리 욕이라도 안 먹을 텐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다 욕 먹고 끝났어요.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는데 믿음의 사람이 된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그 자체, 이 존재의 축복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체,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이 열렸다, 믿음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니,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근데 죽을 때까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 되면 죽을까 봐 걱정 아니겠어요? 또 돈 본 사람들, 세상에 명예 권세 있는 사람들 가서 물어봐요. 죽을까 봐 걱정이지.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수록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정성껏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다. 똑같은 사정 형편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지? 왜 그래요?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구별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 건물 건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건축하는, 재건축하는 이런 역사에 여러분들이 이 빨래골 성전에서 다 변화받고 새로워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도 하실 텐데 40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